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성육신의 의미는 로마서 8장 3절과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저는 금년 12월 31일 명예퇴직을 앞두고 약 32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 법을 위반하고 구치소와 교도소에 들어온 수용자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회개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위하여 저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하였는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정 선교 사역은 수용자들이 복음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게 해 그들이 영혼 구원받고 출소 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출소 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용자의 어떤 한 행동을 보고 정죄하고 그 미래를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자에게 끝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수용자들을 찾아갔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풀려있는 사람은 갇혀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연약한 자, 갇힌 자, 풀린 자 모두를 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정 선교 교회와 기독 선교의 이름으로 성경책을 전해주고 영치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소하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수용동 근무할 때 만났던 한 수용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출소 후 제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함께 하였지만 주일 예배에 불규칙적으로 출석하였고 나중에는 알고 보니 구치소에 다시 들어온 것을 알게 되어 출소 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는 교정 선교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정 선교 동역자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은 교정 선교를 우리는 결코 쉬어서도 안 되고 선택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더구나 포기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을 통해 나와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아 우리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과 교정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 9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영적 지혜와 지식이 없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방금 읽었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혈통이나 육정, 즉 사람의 조건이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며 이방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로 취급하여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그 외에 어떠한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빛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다음은 본문 말씀 14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육신이 되는 말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의 출생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건이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없던 존재에서 창조되어 이 땅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사람들과 같았다면 그분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속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대속자의 자격을 유지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위에서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모형과 원형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 인류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아담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불러오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사망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믿는 사람들을 칭의와 생명으로 이끕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매우 끔찍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담 아래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위에서 사람으로 나자리셔서 오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에 대하여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의 자리 즉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사망의 포로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스스로 낮아지심이었고 그리스도의 겸손은 구속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낮아져 서로를 섬기는 것이 제자도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시고 심판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시라는 서로 상반된 속성을 한꺼번에 가지신 분의 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향하여 선택적으로 교정선교를 하기보다는 중점관리 수용자들, 비중점관리 수용자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으로 출소한 풀린 자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정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낮이나 밤이나 불철주야 고생하며 교정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매우 힘들고 힘들지만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교정 선교의 사명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도 지금 현직에서는 물러나지만 퇴직 이후에도 교정 선교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도관이 되었고 교도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것을 갖게 됐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처음에 교도관으로 임명되어 제일 중요하게 활동한 것이 기독 선교회에 가입하여 선교 회원들과 함께 교정 선교 활동한 것이 제일 큰 보람이었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찾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정 선교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교정 선교를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더구나 저의 행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정 선교를 해왔듯이 서울 동부구치소 기독 선교회와 의정부교도소 기독 선교회에 매월 선교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선교회 활동에 끝까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천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 모두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주일을 맞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헌신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깨달아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교정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때 의정부 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국 교정기관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